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 주시고 사랑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쳐 방황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환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도 많은 갈등과 보이는 것을 따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은 공동체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는 삼촌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나들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삼촌들에게 총명을 허락하시어 즐거운 소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백성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안정된 국가로 모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우리 양선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김지성 안수 집사님이 나는 아직 50대인 줄 알았더니 환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하고 막 이제 환호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정려나무 가지를 길가에다가 꺾어서 뿌려놓고 옷을 벗어서 놓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정려주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즉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신약에서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읽으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짝이 있다 했으니까 이 말에는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다음 후반절에 무슨 짝이 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쩔 때는 괜히 화가 날 때도 있어. 무슨 성경에 이런 말들을 써놨어. 그런데 나중에 읽다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연말에 가서 낙이 한 마리 있을 텐데 낙이를 달래라.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타신다고 쓰신다고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니까 낙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간다. 근데 이것도 구약성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은 보면 말씀을 통하여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본인이 필요할 때도 뭔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날 때는 제가 가서 무화과 열매 좀 따오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하나도 물이 텅 무성한데 무화과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무화과를 저주를 해버리니까 결국 그 나무가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앞으로 열매 맺지 말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한테 큰 열매를 바란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랬어? 너는 앞으로 열매 없어. 저주를 해요. 저 뒤에 우리 처형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처형 집에 갈 때마다 거실에 달마 사진 반야 바라 밀다신경 반야신경이 다 그렇게 있었어요. 항상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섬기다 보니까 여기 자오심도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지난주에 달마 그 큰 액자를 띄워버리고
어제 그 불경 그 반야신경 액자도 띄었어. 그리고 와서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제 쫓아와서 오늘 지금 예배를 이런 걸 보면 나이가 한갑에 훨씬 넘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게 좋아요. 모든 관점에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계시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적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 그것이 우리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일반 종교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은 분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이 경륜이 높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굉장합니다. 왜냐?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엄청나게 나한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들을 아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주저워야 돼. 주저돼. 그러면 아직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아멘 하는데 창피함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까 그랬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맨날 믿으라고만 하고 뭔지는 모르는데 뭐 어떻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하세요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해서 이해시켜가면서 믿으세요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냥 믿는 겁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3살의 청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빨대티 하나 입지 않고 빨갛게 해서 못 박혀서 있고, 옆구리에 칼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고 죄 하면서 한다고.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을 회복해 가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른말 옳은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바른말 옳은말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더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없다는 것은 세상 사도 없어. 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것만 믿으면 세상에서 뭔 짓을 해도 죄인이 아니여. 그건 뭐예요? 그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원죄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죄는요, 세상에서 짓는 죄는 시민법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마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들 막 원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갑니까? 막아서 울부짖는 그런 유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을 죄인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데 회개할 사람이 없네.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온 성이 소돔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의 달동네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마음간에 태어났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 이사야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예언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다른 지역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와 뭐 그런 게 예수라는 뜻이거든. 여호수아도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양미동 목사, 양미동 하면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화성시 마금에 있는 양미동 목사 그러면 하면서 똑같은 이름 때문에 이쪽에서 김머시기가 사고를 쳤는데 이쪽에 있는 김머시기는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김머시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김머시기라는 사람이 같이 매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청량리 김머시기, 마도의 김머시기 하면 청량리 김머시기 사고 치고 마도의 김머시기 사고 안 쳤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이 그 시대에 예수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래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뭐래요? 이 베드로가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제 나와서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여자 하나가 야 너도 나사렛에 온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지? 라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 종들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진실을 알았는데 진실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군중들의 그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죠. 내가 왕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놓아줄 권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시대 때 6월절에는 흉악한 범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거죠. 아, 제일 흉악한 그 죄인이 바라바라는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 죄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을 소리를 지르더니 수많은 사람이 함성을 그렇게 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서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그 해중에 소리에 질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되었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 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때 예수님 안 계셨어요. 뱀 천만 땅에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안 보니까 여자들이 놀라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그 청년이 천사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는 갈릴리로 갔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오직 예수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 그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이 진짜 고난 주간이거든요.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멸시 천대를 받게 되고 침을 맞게 되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믿었던 수제자도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그런 배신까지 겪거든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힘든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리라. 반드시 해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을 살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또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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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가 없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가정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인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올 텐데 이제는 폭력적이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의 신용도 올라가고 화들이 완성되어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신토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밴드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차은우 형제가 드럼을 치고, 우리 김신은 청년이 베이스 기타를 치고, 양준열 청년이 키보드를 치고, 차정규 사모가 찬양을 인도하고, 구조한종이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좌우신도 교회에도 청년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좌우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좌우신도 삼촌들과 봉사자들이 청주랜드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충주 하락동부를 1박 2일로 다녀오러 갑니다.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파 치유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비암 수술이 잘 되어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임수원사님에게 뇌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맛이 생기게 하시고 체력이 더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신 계획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29회 자원날 행사가 5월 1일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준비 잘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이 땅의 작은 축복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물질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9일 날 안양교도소에서 150명의 장애인 재소자들을 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하는 그런 축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영광과 인권을 내려주시고 귀한 성령님들에게 물건을 허락하셔서 귀한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군을 위해 태생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